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좀 쌀쌀하셨나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뜯고 씹고 맛보고. 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고기는 뭐 해야 맛이에요? 씹어야 맛이죠. 뜯고 씹고 맛보고. 무슨 어떤 잇몸 광고하는 약 같았어요. 겨울은 뭐 해야 맛이다? 추워야 맛있다. 올겨울은 좀 쌀쌀할지도 모르겠는데 겨울은 추워야 맛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딱 나오는데 바람이 훅 하고 차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겨울답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겨울답다. 다움이 있어야 돼요. 겨울은 겨울답고 여름은 여름답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안산교회 성도답고 순복음은 순복음답고. 제가 안산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어울리다가 보면 끝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역시 순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순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순복음교회 성도, 순복음교회 성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역시 순복음이다. 여러분 어디를 딱 갖다 놔도 기도하는 거나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생긴 모습도 생긴 게 이미 순복음으로 생겼어. 그냥 막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셔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도 눈빛에서도 불이 나오고 그냥 입만 열어도 막 그냥 성령의 불이 나오고 콧김도 그냥 막 그냥 뜨겁고 심장도 뜨겁고 말도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몸짓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요즘 뭐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보이잖아요.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걷는 모습만 봐도.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 다움, 성령 다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엔 잘 인사 안 하지만 12월 달에는 이런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자고 계신 분은 축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죠. 마스는 원래 메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였었을 때, 가톨릭으로 하나가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아니 세계 전체가 그냥 함께 예배하는 것을 메스, 큰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고, 시골에 가면 어떤 할머니는 크로소마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맞는 얘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구주이십니까? 크로소마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왜 12월 24일 5일만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때만 막 찬송,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고 그때 막 확 넘어가면 1년 내내 안 불러요. 1년 내내 안 불러네. 사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탄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왜 그날만 기념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 오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로소마소라니까. 날마다 크리스마스에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예배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을 그날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날만 대단하고 나머지 날은 기억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찝찝하다. 제 개인적인 어려서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에도 예수님의 탄생 찬송을 부르면 어긋날까? 어떻습니까? 한여름에도 저들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 왜 절기에 안 맞게 누가 지금 한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셔 붙느냐고 제정신이야, 혹시 이렇게 나오실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한날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써놓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말은 크리스마스 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는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누가 만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세상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건 뭐 미국에서는 거의 북한하고 전쟁하자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한미군을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국무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눈치챕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을 한국에서 탈출을 시키고 주한미군들의 가족을 만에 하나 군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건 거의 전쟁이에요. 이건 미국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위원이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ICBM 대륙간 탄도탄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 날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와이에서는 핵 공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까지는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지사는 말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첫째 날은 반드시 핵 공격에 대한 대피 훈련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토로 날아간단 말이죠. 북한의 핵실험이 무서운 것은 아직도 대기권 진압에 뭔가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씩 실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6차까지 했는데 이게 조금씩 자꾸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미 미국의 본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생각하면 이젠 꼼짝없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상 핵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인류가 망하면 뭐로 망하겠습니까? 망할 건 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핵 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만약에 폭파시키면 지구를 수도 없이 날려버리고 남을 양을 이 지구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핵보유국들이. 그들의 핵을 전부 다 폭파시키면 지구가 날아가요. 한 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핵 단추를 누르면 전체가 날아가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핵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나 무슨 영국이나 이런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그래도 그러지 않겠지만, 북한이 만약에 핵을 보유하고 인정한다면 이건 진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 말 맞다나 대한민국은 핵덩어리를 머리 위에다가 이고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핵을 보유해야 안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늘 인류는 스스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저 북한이라도 평화는 핵폭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사람의 의식과 구조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단편 소설 속에서 그 속에서 성경 속에 주는 메시지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아주 짧은 단편 소설에 보면 오우 헨리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우 헨리의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 마지막 잎새, 혹시 기억하시죠? 사춘기 때 많이 읽지 않으셨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시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지만 그래도 아주 서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뉴욕의 한 부부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짐과 델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아주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선물을 내려놓는데 델라가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선물 포장을 하나 뜯어줍니다. 남편이 아니 뭐야 이거 당신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샀어 하면서 그 포장을 뜯었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가 나왔나요? 시계줄이 나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금장 시계줄이 나왔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남편이 시계는 있지만 시계줄이 없어서 예전엔 손에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계줄이 없으니까 이걸 쫙 꺼내서 봐야 되는데 항상 몰래 이렇게 시계를 보는 남편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해서 시계줄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굉장히 값비싼 건데 당신 어떻게 해서 이걸 샀어? 뭘 풀렀나요? 그때 비로소 스카프를 풀릅니다. 스카프를 풀렀더니 아주 짧게 자른 숏 같은 머리가 나왔어요. 원래 델라는 허리까지 내리는 금발에 아주 머릿결이 좋은 그런 미인이었었는데 보니까는 머리가 그냥 둘러매서 스카프인 줄 알았더니 부인 남편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아. 옛날에 머리 많이 팔았죠. 머리를 판 게 아니라 머리털을 팔았죠. 머리를 팔아갖고 그걸로 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라서 당신을 위해서 금시계줄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시계줄을 보면서 남편 짐이 이렇게 말하죠. 아 델라. 그러면서 자기도 선물을 내려놓았는데 그 선물에 뭐가 들었나요? 아내의 머릿결, 그 아름다운 머릿결. 그 빛이 하나 없어서 옛날에 빛도 비쌌을 때니까 빛이 없어서 항상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짐은 아내를 위해서 뭘 팔았을까요? 시계를 팔았습니다. 어차피 줄도 없고 남 몰래 봐야 되는 시계라고 하면 이 시계를 팔아서 돈이 없어서요.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좋은 빗을 하나 사서 주었습니다. 서로 이제 쓸데없어진 선물을 끌어안고 펑펑 둘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우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인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뉴욕은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400만이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뉴욕의 400명 사람 가운데 정말 인정하고 알아줄 만한 사람은 400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오우 헨리는 무슨 소리냐? 뉴욕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 400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니 지위가 높다고 알아주고 유명하다고 알아주고 권세 있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뉴욕 시민 400만이면 가난하고 평범하고 누구도 알아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짐과 델라라고 하는 가난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부부간에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뉴욕에서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오우 헨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선물이란 뭐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지만 상대방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때가 돼서 그냥 적당히 주고받는
물론 그것도 선물이겠죠. 그러나 이 가난한 부부의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계줄도 아니고 머릿결도 아니었습니다. 시계줄에 담겨진 마음이었고, 그리고 머릿결에 담겨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계줄도 마음이고 빛도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에 담아? 선물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과 선물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운 추리도 있고 성탄 장식도 있고 별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캐럴도 있고 지금은 없었지만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들과 고마운 마음이 하나에 전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류 최고의 축제이지만, 그 축제가 축제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뭉클거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성탄절의 의미가 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선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와요. 물론 자기 목적으로 해서 뇌물로 드려줄 수 있겠지만, 뇌물은 자기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고, 선물은 누구를 사랑해서? 상대를 사랑해서 정말 상대가 기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못 내어놓죠. 가장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영어를 보면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begotten son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여성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남편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only one begotten son이라는데, 이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only one begotten son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독생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외아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생자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외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요, 독생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것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선물에 담겨진 축복은 뭐냐면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선물은 우리를 건져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인도하냐면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물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멸망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 그 선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선물이죠, 사랑이죠. 뭐 하는 게 선물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은 뭐냐면, 아무런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걸 하려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물이 그 여인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정죄와 그 심판을 막아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선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죄를 용납하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뭘로 오셨다? 선물로 오신 거는 선물로. 선물을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선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은혜의 기간이고 선물을 받는 기간이고 축복의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지만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기간이 있고 선물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선물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지금 아직 구원, 아직은 우리에게 선물의 기간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놀라운 잔치에 티켓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갈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티켓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못 들어가고 나중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켓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뭘까요? 이건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많은 죄 속에서도 그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감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기 있게 아멘 하셨어요. 우리 입술로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의라는 말 자체를 뒤집어 놓기도 힘드네. 그러나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로.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전라남도 보성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아주 지리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00마를 엑기스 집을 갖다가 정말 기발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좀 맛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제품 좀 구입해 주십시오. 아니, 원 세상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알려줬어요. 얼마 뒤에 이따마는 박스가 택배로 왔어요. 이게 뭐지? 걸어봤더니 1,000만 원, 하나에 20만 원 막 이런 거 막. 그 거기에 보니까는 그 샘플로 3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걸 사십시오. 화가 났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품하고 물건 샘플을 갖다 드릴 테니까 그 샘플을 드셔보시고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 드시고, 아니 마음에 없으면 대로 보내세요. 이랬으면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을 텐데, 아니 제품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샘플만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드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주소를 갖다가 싹 보내드렸더니 막 이따만한 박스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를 뜯어 먹어봤더니 진짜 맛없었냐. 왜냐면 내가 마음의 편히 아주 무슨 숯껌댕이 먹는 것 같아갖고 그냥 도로 박스로 보내버렸습니다. 선물은 선물로 그냥 얘기를 해야지, 샘플은 샘플만 보내야지, 뭐 그냥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판매 기술로 물건이 20만 원 30만 원씩 되는 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뭐 안 사요. 어떻게 사요? 갖다 준다고 아이고 택배 보는 게 귀찮아서 그거 먹겠습니까? 아니요.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그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갚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된 거 말이야, 내가 뭘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게 요거 얼마, 요거 얼마치, 요거 눈꼽치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눈꺼풀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도 목도 부드러워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씩 뻗쳐 올려도 이건 목 주름 당기려고 하는 거니까 교만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올린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면 뻔하고는 온몸이 부들부들해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람은 부들부들해요. 피부도 부들부들하고 말투도 부드럽다니까. 뭐 어쩌다가 와서 부딪혀도 에이 뭐야 이러지, 은혜 받은 사람 이렇지 않죠. 옛날에 무슨 코미디 같지만 아이고 발 밟혀서 제가 밟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입니까? 누군가 내 발을 밟았는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발 밑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미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얼마나 미안할까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아닌가. 우린 본능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만 신경 건드리는 거 그냥 칵 하고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꺾는 게 뭐예요? 은혜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요,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는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은혜를 지키느냐, 은혜를 가슴에 잘 가득하고 말라 비틀어진 스폰지가 아니라 물이 푹신푹신한 스폰지처럼 그냥 촉촉한 은혜 속에 사느냐. 그 사람이 아직도 은혜를 간직하고 잘 지키는 애는 뭘 보고 아느냐? 얼굴 보면 알고, 눈빛 보면 알고, 언어 보면 알고, 표정 보면 알고, 행동 보면 알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게 평화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로 계속 부어져.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뭘까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은혜예요.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땐 결산이에요. 열처녀들에게 신랑이 결혼해 주는 거는 은혜예요. 그러나 신랑이 올 때 준비된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안타깝지만 심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양과 염소같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왕이 왔을 때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은혜의 은혜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할 자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선물을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이고, 얼마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는지는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아름답고 축복된 절기이지만 아주 무서운 함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과 함정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기뻐할 때 다 기뻐하지는 않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자만 기뻐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겉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준비된 사람이, 그 은혜를 간직한 자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사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